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불신자들이 부러워할 정도가 될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불신자에게 보여줄 정도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영육 간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확실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불신자들이 보고 알 것이다. 이게 알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머리 써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영적 싸움도 승리하는 비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림 속에서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확실히 알고 누리게 되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조심스러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주님이 내 안에서 다 듣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말 막 안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 나 혼자야. 그러니까 말 막 해버리는 거예요. 말. 그러면 듣는 사람 기분 나쁘면은 끊어지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이 외롭고 고독하고 사업이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 나를 고쳐야 돼요. 저는 참 다 그렇게 그런 과정 거쳐서 주의를 하는 거지만 어려울 때 나는 왜 어려운가? 나는 왜 어려운가? 나는 왜 하나님이 역사의 증거를 안 주시나? 그런 거 생각하면서 나 자신 준비를 많이 했어요. 나 자신 준비를. 상대방에게 뭐라 그러지 않고 나 자신 준비를. 그렇지,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래.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덜 해서 그래. 내가 말씀도 제대로 몰라서 그래. 항상 나를 준비했어요. 나를.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어느 정도 갖추어지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메시지 주시는 거 있죠. 때를 따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불러 모아 주실 건데 내가 무슨 말씀을 전달을 해야 좋겠습니까? 주님이 무슨 말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서론 잡고 본론을 그 방향에 맞춰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훈련을 통해서 어느 경지까지만 이르면 그 다음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까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단계까지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딱 들어가면 그때 이제 성령 인도가 착 됩니다. 그러면 쉬워져요. 인생 자체가 쉬워져요. 사람이 몸이 고달픈 것보다도 생각과 마음이 고달퍼서 힘든 겁니다. 생각과 마음만 딱 바꾸면 괜찮아지거든요. 그게 영적 세계에서 온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세계에 눈을 뜨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로 들어가서 실제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속인들은 귀신이 속삭여주는 거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밤중에라도 일어나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산에 가서 기도해야 돼. 귀신에게 확실히 잡혀서 쓰임받는 사람이 무속인들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며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인도받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 대충 그냥 그래도 봐주시니까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도 있어요.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잘 받으시면 여러분 삶이 평화로울 것입니다. 세상은 어려워도 그걸 이길 힘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 어려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백그라운드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아수르 포로, 유다, 바벨론 포로, 그 당시 강대국들이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신들 우리 민족 유대인들 이리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이 나라 어려움을 줘. 고통을 줘. 망하게 해. 정신 차려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막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친바벨론파 아니야? 이래가지고 예레미야 붙들어다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옳은 소리 한다고.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옳은 소리 많이 하면 붙들려가. 조사받아야 돼. 탄핵당해 여러분. 시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이 시대에 오늘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도 사명. 예레미야가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기도 사명. 이걸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니까 감당하셔야 돼요. 예.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어요. 그래 하시겠죠. 그건 여러분 사정이고, 하나님 말씀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야. 예. 정 시간이 없다. 잠 30분 줄여. 잠을 30분 줄여. 그래도 안 죽어. 예. 정신이 흐릿해서 죽는 거지. 기도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예. 시대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하고 같아요 지금. 그래서 감옥에 갇힌 이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대언한 거거든요. 백성들 살으라고 한 소리인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붙들어다 가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 읽은 거예요. 또 그 다음도 쭉 있지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어떻게 어려울 것이냐 쫙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알리리라. 그건 뭐죠? 하나님이 이 나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말씀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부르짖어서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 소리 지르죠? 위급하고 다급하고 너무 긴박할 때 소리 지르죠. 기도하시라. 여러분 기도하시라. 힘들고 어렵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속으로 주여 이라고 말지 말고 정말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요새는 전부 다 앉아서 기도하거든요. 네. 졸리고 그런 사람은 방석 깔고 여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조금 타락한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는. 원래 하나님 앞에는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옛날에는 다 무릎 꿇고 했어요. 그러니까 환경 좋으니까 기도 더 안 해. 환경이 좋으니까. 여러분 그걸 역행해야 됩니다. 시대 유행 따라가다가는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대가 좀 어렵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했냐?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응답 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거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은밀한 일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야. 민족 멸망해 가는 걸 보고 늘 울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느라고 바쁜 건 알겠지만은 여러분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때를 놓치면 끝입니다. 자녀들이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해 가면 부모 터치 안 받을 날이 옵니다. 여러분 터치 받을 수준에 있는 후대들 잘 기르셔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시대 갈수록 만만하지 않아요. 시대. 예, 영적인 눈을 뜨고 봐도 그렇고 물질 세계를 봐도 그렇고 앞으로는 갈수록 힘듭니다. 예, 농경사회 같지 않아요. 지금은 0.1%가 세계를 지배하고 살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얘들이 커서 스스로가 결정해서 가는 그 나이 될 때까지는 정말로 부모들 기도해 주면서 길러야 돼요. 네.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세계 몰라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했거든요. 네. 두 애들 내비두고 집회 댕기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도 뭐 크게 뭐 잘못되지 않고 잘 살고 있으니까 감사한 일인데, 네. 정말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새벽 메시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 후대를 위한 포럼입니다. 얘기해 줘야 됩니다. 늘 기도하고 있다 보면 우리 큰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는 게 와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 아니에요. 그죠? 그거 중요한 자리에 밥 먹으면서 그렇다고 책망하고 뭐 그런 소리 말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돼요. 그 소리 듣고 우리 후대들이 힘을 얻어야 돼. 아, 그렇지.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준비해서 줘야 된다, 이게. 예. 차 한잔 먹으면서, 밥 같이 먹으면서. 옛날처럼 뭐 이렇게 뭐 잘못된 것만 지적하지 말고, 비전과 꿈을 얘기해 주라, 이게. 하나님 뜻을 얘기해 주고, 그런 포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뭐 갑자기 그런 포럼 나옵니까? 그래, 부모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해가지고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갑자기 생각나나요? 안 나지. 자녀를 위해 탁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탁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의 영적 상태, 지금 심리 상태 이런 게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거기에 따르는 내가 그동안 들은 말씀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딱 몇 마디 정리해가지고 딱 이렇게 대화하면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얼마나 멋있는 부모가 되겠어요. 그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꼭 그래 하셔야 됩니다. 세상 바쁘다. 맞아요. 바빠요. 현장 가서 일하고 먹고 살기 요새 갈수록 어렵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도 해야 되지만 이 후대를 놓고 하는 거 더 중요합니다. 금방 얘기했어요. 애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자라간다니까 지금. 어른이 돼가지고 있으면 말 안 해도 안 들어요. 예, 지들 알아서 살아.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제. 부모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은밀한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겠다. 그 내용이 뭐냐? 이 나라 포로에서 회복시켜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 이제 이 나라의 정치는 안 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 이 나라가. 그래 이제 포로가 되는 거고 잡혀가서 노예살이 하는 거고 그리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세 성도의 기도 사명 제목을 그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바로 알고 기도하면서 안내를 잘 하려니까 저나 여러분이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현장, 세상을 바로 보라, 이게. 바로 보는 눈, 이거 열어야 됩니다. 이 눈을 어떻게 열겠냐? 말씀 듣고 열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열습니다. 여러분 배운 지식 가지고는 한계 있어요. 영적 세계 터치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 갖고는 영적 세계 터치 못합니다. 왜? 진짜 문제는 영적 세계에서부터 오는 거거든. 진짜 문제는.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히 듣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 선포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목사님 개인 말이다. 아, 저건 하나님 말씀이구나. 분별해서 잘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개인적인 얘기는 안 들어도 돼요. 하나님 말씀은 들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지
제 개인 얘기 들으러 온 건 아니잖아. 그죠? 아멘. 이 양반들이 잠자나요? 아무 소리도 없어. 자, 세상 현장 보는 눈 여셔라 이게야. 세상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장망성이다. 세상을 성경은 장망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 나오는 단어를 썼어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 그런 뜻이에요. 세상은 망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보면 7절 이하, 7절, 10절, 12절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세상은 마지막에 불타버린다고 나와요. 불 살아버린다고 나와요. 다 불에 녹아진다고 나와요. 눈에 보이는 거 다 없어질 거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소유물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다 없어질 거예요. 거기에다가 생을 걸고 들어가면 안 돼요. 영적 세계에 생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거 아무리 많으면 뭐 우리가 평생 먹고 살다 다 내버리고 가는 거지. 그 싸들고 뭐 내세까지 갑니까? 잔뜩 쌓아놓고 죽어버리면 물론 후대들이 뭐 가지고 살겠지만은 어떤 집 보니까 로또 돼가지고 가정 풍지박산 되더라고. 로또 됐는데. 그거는 로또 안 되는 게 나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게 더 중요한지를 영의 눈을 떠야 알게 돼요. 영적인 눈을 떠야. 장망성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이 어떤지 아셔야 여러분이 자세를 갖추고 살 수 있다. 그럼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 이건 성경에는 나와요. 마귀. 세상은 마귀를 가둔 형무소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보호자에서 쫓겨난 마귀가 세상으로 쫓겨 내려와 가지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영으로 있는 천사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된 거예요. 세상으로 쫓겨 내려와서 어두운 구덩이에 가뒀는데 그 구덩이가 세상이에요. 우주요, 우주. 그렇기 때문에 달나라 가도 마귀 역사 있어요. 저기 청왕성, 명왕성, 별나라에 가서 살아도 거기 마귀 역사 있어요. 왜? 우주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주 안에. 우리가 그런 건 전부 물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주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가 없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데는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별나라 가서 살아도 없어요. 우주 안에는 다 마귀가 역사하는 동네예요. 피할 길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계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를 깨는 자 이렇게 나와요. 세상에 문제가 많은 거 사람 문제입니다. 그 사람을 누가 지배하고 있냐? 영의 세계에서 지배합니다. 영의 세계는 어디냐? 마귀가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죽이라고 하고 귀신 들려서 사람을 죽게끔 만들고 불을 지르고 사람의 정신을 혼란시켜가지고 딴짓을 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인간관계 못하게 만들고 이게 전부 마귀 장난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마귀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지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잘 알듯이 사울왕 악신이 들려버리니까 제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 군대 가서 저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왕으로서 할 짓이 아니잖아. 왕으로서.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딸 줘가지고 결혼시켜놓고 사위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제정신 아니죠. 그게 성경에 뭐예요? 악한 양에 들려서 그렇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세상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영의 눈을 안 뜨면 여러분 인생 답 없습니다. 문제 속에 살다 문제 속에 죽는 거야. 현장 보는 눈을 여시라. 세상이 왜 어려우냐? 원인은 흑암 세계다. 그래서 이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진단, 뭐라고 진단하고 계시냐?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현장 사람들을 보여주면 저 봐라. 사람들 좀 봐라.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해 있는 걸 봐라.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주인에게 가서 일꾼 좀 보내달라고 기도 좀 해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줬어요.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진단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진단했냐? 자 봐라.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 보니까 소재되고 청소됐다. 쫓겨나갈 것 같으니까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질 거다 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거기 집이 뭡니까?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집이 뭡니까? 우리의 몸입니다. 몸 속에 귀신이 들락거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믿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단이요? 예수님 이단이요? 우리 예수님 안 믿어야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내 입맛대로 성경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성경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고통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 현장 바로 보는 눈 여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태는 어떠냐? 살아가는 상태.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멸망의 길로 가는 중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걸 몰라. 저쪽 가면 낭떠러지기 떨어져 죽을 판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그걸 알고 있는 부모들은 애가 그렇게 기어가고 있으면 야 이래 거기 떨어져 가지마. 그래도 못 알아듣고 자꾸 가 그러면 쫓아가서 붙들어 오는 거지 뭐. 똑같아요.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인생들이 많다 이게. 눈 감고 뜨면은 지옥 갈 건데 모르고 살죠. 모르고 왜? 얘기해 주는 사람 없잖아. 지옥 안 믿잖아. 인정 안 하잖아. 낭떠러지게 있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어린애니까 모르니까 가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죽는지도 모르고 지옥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알려줘도 못 알아듣고 가는 거야 그냥. 영 말을 안 들어서 이제 한번 세게 말을 해버리면 시험 들어버리고. 그런 현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여러분은 잘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알아들으시고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어놔야 메시지 할 때 여러분이 금방 빨리빨리 이해가 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중. 진행형이에요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세상 보는 눈을 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를 보면은 창세기 18장에 여기 보면은 20절에 보면 소돔성 얘기가 나옵니다. 소돔성. 소돔 고모라성 알죠? 소돔 고모라성. 여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이 소돔성 사람들은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랬어요. 죄악이 심히 무겁다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야. 불로 심판하려고. 여기 누가 살고 있었느냐? 여기 누가 살고 있었어요? 소돔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살고 있었잖아요. 소돔성. 죄악이 심히 무겁다.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에 그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그래 보냈다는 거예요. 죄악 세상에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보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 하셨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영적 세계 모르면 감사가 어디 있어? 눈에도 안 보이는데 뭐.
내 주장대로 내 잘났다고 사는 거죠, 세상. 영적 세계를 알아보려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왜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영적 서밋이 되셔서 누리고 살으시면서 답줘야 돼, 만나는 사람. 그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십니까? 예. 근데 내가 뭐 믿기는 믿는데 뭐 답이 되는지 마는지 뭐 답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사는 신자라면 그건 아주 어린아이 신자예요. 어린아이 신자. 꼬마야, 꼬마 아주. 예. 그게 30년, 40년 가보세요. 정상인가? 애를 낳았으면 애가 커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제 갈 길 가고 알아서 살 수 있어야 되잖아. 아멘? 이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복음을 말 못하는 건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제는. 옛날엔 나도 말도 못했지만 못 알아들어가지고. 나는 그런 훈련을 안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은혜만 받자 그래 좋은 얘기만 들었지 뭐 이런 훈련을 받았어야지. 제가 어릴 때 이런 훈련 받았으면 진짜 멋있었을 건데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말이에요. 이제 할 일은 많은데 여러분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꼭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성경에도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어떻게 불렀느냐?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줘서 부른 겁니다. 불러가지고 권세를 주신 거죠. 뭘로? 하나님 자녀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보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법적으로 권세를 주신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 네. 15절에 주보에 있으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 말씀 공부한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죠?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가 됐다는 법적 표기를 그렇게 한대요. 그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저씨 이리 해요? 하나님 아저씨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이 한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쉽게 나오는 거야. 불신자가 하나님 아버지 소리 나올 줄 알아요? 안 나와요. 저 천주교인들 천주님 그래야지 하나님 아버지 소리 안 해요. 천주님, 하늘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우리처럼 아버지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자기 위치를 못 지키고 살아. 못 누리고 살아. 아버지가 왕이면은 그 아들도 왕의 아들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지처럼 하는 거야. 거지처럼. 스스로 거지가 된 거야. 그건 오늘 불쌍한 인생이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자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꼭 아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문제 해결자요. 여러분의 살고 죽음이 그분 손에 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잘 명심해 잘 들으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의 영을 줘가지고 법적 권세자로 딱 부른 거예요. 법적 권세자. 그리고 빌립보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라는 이름,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십니까? 여기 잘 나와 있어요. 하늘, 땅, 물속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거기는 그렇게 나와요.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공격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 내리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라.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으로 주셨으니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것 고레등 같은 집 준 게 건물 주신 게 아니고 이 이름을 주셨다고 나오잖아요. 내게 주신 그 예수라는 이름, 여러분이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부르셔야 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15절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권능을 줬다고 나와요. 귀신 결박,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징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귀신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권세 뭘로 씁니까? 기도로 쓰지. 기도로.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 사명 감당해라 이게. 다 줬는데 왜 안 사용하냐 이게야.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예레미야에게 굴뚝같이 약속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은밀한 일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흑암 역사 기도하세요. 흑암 결박하는 기도하세요. 자녀들 흑암 결박하는 기도 해주세요. 눈에 안 보이지만 시퍼렇게 뜨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시라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기도, 예레미야의 기도, 기도의 사명을 줬죠. 기도 사명 받은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도 사명 받았어요.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 기도하는 모습 부르짖어. 급하다 이 말이에요. 급하니까 빨리 기도해. 부르짖어 기도해. 그래. 기도하라 이게. 그러면 내가 어떡하냐? 나라를 회복시켜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4절로 쭉 나머지 쭉 성경 구절 보면 나옵니다. 내가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성읍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막 이렇게 쭉 나옵니다. 회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성 망할 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세상을 바로 알고 권세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라. 거기다 밑줄 그세요. 거기다 밑줄 쫙 꺼놓으세요. 세상을 바로 알고 권세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라. 이걸 여러분 줄거 놓고 하루 종일 하셔야 돼요. 이번 주간 내내 계속 하셔야 돼요. 결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전할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도전할 거, 뭘 도전해야 되겠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무장 하는 데에 도전하시라. 말씀 정리. 복음무장 하는 데 도전하세요. 듣고 말아버리고 생각도 없이 한 주간씩 보내고 그러면 안 돼요. 정시기도 하세요. 말씀 붙들고. 복음무장 도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언약 붙들고 언약기도 도전하세요. 하나님 뜻을 놓고 언약 기도에 도전하시오. 세 번째, 권세기도 도전하세요. 권세기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호시탐탐 흑암 세력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권세기도 도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권세기도 하셔야 됩니다. 예. 권세기도 자녀들의 배경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배경. 예. 애들이 기도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알아들은 어른들이 기도 많이 해주고 이제 커가지고 알아들으면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기도하죠. 권세기도에 도전하시라 이게.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열어주느냐? 전도문을 열어주십니다. 전도문. 전도가 뭐죠? 사람 살리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거요. 네. 사람을 내게 붙여준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 찾아와가지고 나 못 살겠어 죽겠어 막 그런단 말이에요. 내 어려운 일 막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하소연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설명해 주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 믿어서 그 사람도 권세 받아가지고 흑암 꺾어가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전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사회봉사도 좋지만 영적인 봉사, 이건 영원한 봉사예요. 영원한 봉사. 정말 이거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기도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기도, 집중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 살아가도록 도와주겠다고 역사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으니 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성취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약속했잖아요. 주님이 내 이렇게 증인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했으면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말씀 무장하고 언약 기도하고 권세기도 쓰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내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서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해야죠. 할렐루야. 도전할 거 따라합시다. 복음 무장하자. 언약 기도하자. 권세 기도하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